자,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지난주에 오셨다가 두 번째로 방문하신 분들도 너무 잘하셨습니다. 너무 환영합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같이 나눌 이 말씀은요,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과 연결이 돼요. 자, 지난주 말씀을 못 들었더라도 이해에 큰 지장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 맥락 속에서 이 말씀을 조금 이해하면 좋습니다. 자, 지난주에 그 앞에 단락에 보면요,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자기 딸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 나왔어요. 자, 딸의 어떤 문제냐면 딸이 병에 들어서 이제 죽어가고 있고 곧 죽을 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죽어가는 이 딸을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나와서 그냥 엎드려서 예수님 빨리 오셔서 내 딸 위에 머리 위에 손 얹어 주시고 내 딸의 병을 고쳐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구원을 요청했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딸을 그렇게 그 아버지가 자기의 딸의 그 고통과 그 죽음을 앞에 둔 그 위기 속에 있으니까 얼마나 그 예수님도 마음이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딸을 고쳐주리라 하면서 황급히 자리를 일어서셔서 그리로 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무엇이었죠? 인파가, 그죠? 그러니까 인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그 당시에 유명한 분이었기 때문에 그 수만 명의 인파들이 그때도 이제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해치고 가는 게 너무나 더디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의 그저 길을 내면서 뭐 비켜주세요 막 이렇게 소란스러운 환경 가운데 그렇게 애워싸는 인파를 뚫고서 이렇게 나아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때 이제 사건이 일어난 거죠. 12해를 혈루증 앓던 이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가만히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니 능력이 예수님에게서 나가 즉시 그 병이 고쳐졌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 여인이 12해를 혈루증을 앓다가 그 병 때문에 온 재산이 다 탕진되고 12년 동안 정말로 사람처럼 살 수가 없었는데 그 병이 고쳐졌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뭐 성경 보면 예수님이 뭐 병 고친 거는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가시던 길 가면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병 고침을 받았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요, 가던 길을 멈추시고 뒤를 돌아보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죠? 누가 믿음으로 내게 나왔느냐, 이 소리예요. 그리고 그 12해를 혈루증 앓던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이렇게 그죠? 그 딸을 축복해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바로 이 대화가 미처 끝나지 않았던 시점이에요. 이게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실 그래서 회당장 야이로의 죽어가는 그 딸을 고치시기 위해서 자리를 그렇게 이동하고 계시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중간에 지금 다른 곳으로 새고 계신 거예요. 멈추셔서 뒤를 돌아보시고 지금 다른 일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물론 이 여인의 절박한 사정도 있지만 지금 어찌 보면 더 위급한 죽어가는 그 딸이 있단 말이죠. 근데요, 이 여인과의 대화가 미처 마치지 못했을 그 시기에 자,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한? 자, 딸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죽었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딸이 죽었다는 그 비보를 회당장에게 누군가가 이렇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바쁜 예수님, 그 먼 길 오시도록 하지 말고 그냥 그 선생님을 가만 놔두십시오.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딸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죽어가는 사람은 살릴 수 있지만 병든 사람은 고치실 수 있지만 이미 죽은 사람은 예수님도 어쩔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병원은 언제 갑니까? 죽고 난 뒤에 가지 않잖아요. 병원은, 그죠? 아무튼 죽을 병에 걸렸더라도 살아있을 때 가야 되는 겁니다. 그죠? 목숨이 붙어 있을 때 가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병원도 아무리 좋은 의사도 뭐 아무리 좋은 약도 죽기 전에 소용이 있는 거예요, 그죠? 죽고 난 뒤에는 제 아무리 좋은 것도 아무 필요가 없고 아무 소용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딸의 죽음을 받아들이라고 이미 끝났다고, 죽었다고, 상황은 종료되었다고 그렇게 통보가 온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봐도 끝났어요. 죽었는데 뭘 어떻게 하겠어요.
자, 그런데 36절 이 말씀이 정말 놀라워요. 3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자, 예수님께서 옆에서 그 소식을 전하는 그 말도 다 들으셨어요. 그 딸이 죽었다는, 그 회당장의 딸이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털썩 주저앉는 그 회당장의 모습 다 보았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뭐하라? 믿기만 하라. 여러분, 딸이 죽었는데, 이미 죽어서 끝났는데 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고 뭘 믿으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미 끝났는데. 여러분, 죽으면 끝이잖아요. 이제는 인간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죽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면 끝이다. 여러분, 이거 뭐 진리 아닙니까? 그렇죠? 진리 중에 진리. 돈이 100조 원이 있어요. 죽으면 끝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돈이. 그렇죠? 돈은 내가 살아있을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 뭐 아무리 힘이 권력이 있어도 죽으면 끝입니다. 그것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뭐 유능한 의사, 뭐 만병통치약이 있다 한들 죽고 난 뒤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죽으면 끝입니다. 죽으면 인간으로서 죽은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도 하나도 없어요. 그죠? 죽은 사람을 위해서 뭘 할 거예요? 죽은 사람은 아무리 줘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위해서 뭘 한다 해도 그 사람에게 들리지도 않고, 그죠? 그 사람은 아무것도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인간으로서 죽은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이 끝이잖아요. 근데 이 가망이 없는 상황, 딸의 죽음 앞에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건가? 딸의 죽음, 이 절망적인 소식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리고 뭘 믿으라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시기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여러분, 죽음 앞에서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이 세상에, 그죠? 역사 속에 단 한 사람이라도 있었을까? 여러분, 인간은 전적으로 죽음 앞에서 완전히 무능합니다. 아무런 힘을 쓸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왜 이렇게 자신만만하시죠? 어떻게 여기서 자기를 믿으라고 하시죠? 그죠? 이 죽음 앞에서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나를 믿으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 뒤에 사건을 일어나는 일을 봅시다. 37절.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오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이 많으니까 더 뚫고 가기가 힘든 거예요, 인파를. 자, 그래서 그 3명의 제자만 데리고 갔다라는 겁니다. 38절.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드디어 집에 도착했습니다. 38절 중간에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자, 이 회당장의 집에 가니까요. 자, 여기 보니까 떠드는 것, 그리고 울며 심히 통곡하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떠들다라는 이 표현이 무엇이냐면요, 이 유대인들은 바로 알아듣는 표현이에요. 이게 뭐냐면,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어서 장례가 진행될 때 바로 그 속에서 애곡하는 사람, 피리를 부는 사람, 이런 사람을 몇 명 이렇게 고용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이 장례의 어떤 그 분위기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한 사람은 이렇게 피리를 불고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애곡하면서 그 애곡의 노래를 부르고 이렇게 하면서 장례의 어떤 그 분위기를 만드는 이 사람들이 이미 장례가 진행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미 죽은 것이 확정되고 장례 절차가 이제 시작이 되어서 애곡하고 울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런데 아버지는 그 딸의 마지막 순간을 지키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딸을 구하겠다고 예수님 찾아가느라고 그 거리가 좀 있었나 봐요. 그 예수님을 찾아오고 가는 그 시간에 딸은 이미 죽어버린 겁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을 봅시다. 39절. 들어가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뭐 한다고요? 잔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대요. 세상에 우리가 죽은 것과 자는 것을 구분하지 못할까요? 그러니까 떠들며 울지 말라는 거예요. 장례 진행 절차를 멈추라는 거예요. 중단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그런가? 죽지 않았나?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다 뒤로 돌아서 이렇게 비웃어요. 아니, 우리가 심장이 멈추고 숨을 쉬지 않는 거 사망 확인 다 했고 몸이 뻣뻣하게 굳어가는 그 아이를 다 보고 이게 장례가 시작된 지 한참이 지났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무슨 실없는 소리를 하고 있냐라는 거죠.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게 뭔 소리야 이게? 자, 그런데 예수님의 행동을 봅시다. 41절입니다.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자, 예수님께서 죽은 소녀의 방 안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누워있는 그 소녀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달리다굼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요거를 번역하면 내가 네게 말하니 소녀야 일어나라. 이게 달리다굼이 히브리어가 아니라 아람어예요. 자, 이 아람어의 원발음을 살리자면 탈리타쿰이에요. 탈리타쿰. 탈리타는 무엇이냐면 소녀야, 쿰은 일어나라. 탈리타쿰. 근데 이 탈리타쿰이 이게 언제 쓰는 말이냐면요, 그 어머니가 이른 아침이 되어서 이제 아침 햇살이 이렇게 막 비춰오고 이제 아침밥을 하고 이제 늦잠을 자고 있는 아이를 깨워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늘상 하는 거, 얘야 일어나라, 그거 있잖아요. 야 빨리 일어나, 학교 가야지, 늦겠어 하면서 얘야 아들아 딸아 일어나라 할 때 쓰는 그런 말이라는 거예요. 이게 탈리타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 이 12살이라고 했거든요. 뒤에 보면 12살이 나와요. 이 12살짜리 이 소녀를 깨우실 때 어떻게 하냐면 아침에 늦잠 자고 있는 그 딸을 얘야 일어나야지 이렇게 깨우듯이 탈리타쿰, 소녀야 그만 자고 일어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깨우셨다라는 거예요. 사랑스럽게, 부드럽게.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2절 시작.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곤. 여러분 그냥 놀라겠어요? 그래서 놀라곤을 사람들이 너무 놀라가지고, 죽은 사람이 막 살아났으니. 근데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살리실 때 뭐 주문을 외우고 뭐 이런저런 뭐 기도를 하시고 뭘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냥 소녀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자는 아이가 깨어 일어나듯이 그렇게 일어났어요. 그리고 늘 일상 속에서 반복하는 일 있잖아요. 이렇게 집안을 걸어 다니고 조금 있다가 얘 밥 먹여, 밥 먹고.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아니 어떻게 죽은 사람을 자는 아이 깨우듯 그렇게 깨워서 일으킬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적이 성경에는 나도 그런 거 알아, 성경에 뭐 그런 기적 한두 개가 아니라는 거 나도 알아, 또 뭐 신기하다, 대단하다, 예수님은 정말 그런 일을 일으키셨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라고 이런 기록이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이 소녀를 위해서 이 가족을 위해서, 그 딸을 잃어버린 그 아버지를 위해서 그 예수님께서 정말 좋은 일을 하셨구나, 정말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뭐 그런 거 느끼라고 이렇게 이런 일을 기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신가요? 어떻게 예수님은 이런 일을 벌이실 수가 있고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의 정체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이 사건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죽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죽음을 이긴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잖아요. 한 사람도 역사 속에서 다 결국엔 죽어요.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도 죽어요. 결국에 죽을 병에서 고쳐져도 결국엔 죽어요. 우리는 죽음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이 죽음을 마치 잠처럼 그렇게 깨우듯이, 여러분 그렇게 다루고 있는 이분의 정체는 누구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와 비슷한 사건이 성경에 또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죽은 나사로 죽어서 무덤에 그렇게 묻혀진 지 나흘이나 되었어요. 동굴 무덤이에요. 동굴 무덤에 안치된 지 나흘이나 되어서 썩은 내가 동굴 밖으로 진동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나사로야 빨리 나와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이게 수족이 막 이렇게 붕대로 동여맨 그 모습 있잖아요. 그 채로 성금성금 걸어서 나왔어요. 나사로야 빨리 나와라. 그러니까 나왔어요. 또 있어요. 이 나인성, 그 과부의 아들인데, 이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죽어가지고 장례가 이제 다 진행이 되고 장례 절차도 이제 막바지였어요. 상여 있잖아요. 그 시신을 이렇게 상여에 이렇게 운반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관 있잖아요. 그 죽은 사람을 담고 있는 그 관 앞으로 가셔서 손을 대시고 청년아
일어나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일어났어요. 아니 이거를 성경에 왜 이런 얘기가 이렇게 많이 나올까? 자, 그것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예수님이 33살의 나이로, 예수님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느냐? 신성모독이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이거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을 상징하는 건데 그들이 성전을 헐라고? 신성모독이다. 안식일에 그 손 마른 사람, 안식일에 그 안진뱅이 막 이런 사람을 고치니까 안식일에는 노동하지 말고 그냥 쉬어야 되는데 어떻게 병을 고치냐고 하면서 신성모독이다.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은 십자가형에 처해져서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그렇게 죽을 것이다. 저들이 나를 붙잡아 그렇게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그러나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부활하리라. 그 말씀을 반복해서 하셨거든요. 그리고 3일 만에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그렇게 살리시던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던 예수님께서 스스로 죽으셨을 때에도 스스로 부활하셨어요. 그 예수님은 죽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부활하신 뒤에 나중에 승천하셨거든요. 하늘로 승천하셨거든요. 그리고 승천하는 그 모습을 500여 형제들이 그 하늘로 승천하는 그 모습을 다 같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다른 죽은 자들을 살리기도 하시고 스스로 죽으셨을 때에도 그 죽음에서 부활하셨던 분.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사람 맞습니까? 사람은 죽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자기가 주관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람은 이렇게 생명과 사망, 그렇죠? 생명과 죽음, 이것을 말씀으로, 이 말로 이렇게 다스릴 수 있는 힘을 가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시는 이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냐라는 거예요. 이분은 생명의 주관자가 분명해요.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다면 생명을 다시 줄 수 있는 분, 다시 살게 하실 수 있는 분, 그죠? 누굽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겠죠. 이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육체가 되셔서, 육체를 입으셔서 사람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죽음을 이기실 수 있는 분이고 죽음의 저주, 사망의 저주를 끊을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만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따라해 봅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요, 자, 죽음 앞에서도, 우리가 죽음의 순간 앞에서도, 뭐 이 땅에서 우리가 돈이 없어서 두려울 때도 있고, 건강 때문에 두려울 때도 있고, 뭐 이 땅에 있는 여러 가지 염려 때문에 두려울 때 많잖아요. 염려가 될 때 많잖아요. 그러나 그죠, 그 모든 것보다 더 심각한 것, 죽음 앞에서 여러분,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얘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기만 하라. 죽음의 순간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예수님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지금 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저 중동에서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전쟁 속에서 어린아이들도 그렇게 많이 죽고 있고, 무고한 시민들, 아무 죄도 없고 뭐 전쟁에 참가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그냥 떨어지는 그 포탄 앞에 그냥 죽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뉴스를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야, 나는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이 나라에서 태어났잖아. 이 땅에서는 전쟁이 없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야, 우리는 괜찮구나. 우리는 행복하구나. 우리는 다행이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이것을 넘어간다면 이거는요 너무나 얄팍한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성이 있고 우리에게 양심이 있잖아요. 그 일은 어쩌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죠? 나에게도 닥칠 수 있는 일이에요. 그 불행은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내가 만약에 저런 일을 당했다면 나는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여러분, 그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TV 속에 나오는 그 끔찍한 사건 사고들, 나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자녀에게도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나의 죽음을 맞이하기 이전에 다른 이들의 죽음,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맞이하기 이전에 여러분 먼저 그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요 너무나 허망한 죽음, 그죠? 그것들을 많이 접하게 돼요. 여러분, 그 죽음이 아직 나에게 다가오지 않을지라도 그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이유,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겁니다. 죽음 앞에서는 아무 소망도 없어요. 우리는 죽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희망, 행복 다 끝장내 버립니다. 죽음은 이 땅에서 내가 쌓아온 모든 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만들어요. 근데요, 사람이 하는 가장 미친 것 같은 행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게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잡아먹고 모든 것을 다 끝장내고 아무것도 흔적도 없이 우리의 삶을 다 지워버리는데 죽음을 준비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당장 내일 죽는 것 아니니까 이 죽음을 마음속에 담아두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고 준비하지도 말고 무시하고 그냥 살아가자. 그렇게 살다가 어찌 되겠지 하면서 이 죽음을 그냥 무시하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듣지를 않아요. 죽음을 준비하지 않아요. 저희 외할아버지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외할아버지가 좀 장수하셨어요. 90세가 넘도록 장수하셨는데 살아있을 적에 굉장히 건강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건강한 몸을 가지고서 얼마나 열심히 놀러 다니시는지 마지막에는 아주 그냥 할머니들도 많이 사귀시고 아무튼 아주 그냥 이곳저곳에서 놀러 다니기 바쁘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예수를 믿고서 아버지를, 그러니까 외할아버지니까 어머니의 이제 친정 아버지 아닙니까? 전도하겠다고 그렇게 하셔도 얘야 내가 너무 바쁘다. 나는 주일날에도 이렇게 놀러 가야 되고 이 사람도 만나야 되고 경로당 가서 뭣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바쁘단다. 그러니까 나중에 교회 갈게. 막 이런 식으로. 이게 전도를 받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이제 나중에 이제 조금 이제 나이가 더 드셔가지고 아버지 이제 제발 저하고 같이 교회 좀 갑시다. 하나님 믿으셔야죠. 그러면은 세상에 재밌는 게 얼마나 많고 야 나는 술 마시고 화투치고 그러면 세상에서 그게 제일 행복하다 하면서 경로당 가서 맨날 그거 하시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외할아버지께서 이제 시간이 더 지나서 그 나이가 드시니까 어느 순간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귀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정조차도 자기 발로 찾아가기가 힘든 그런 시간이 왔어요. 좀 뭘 보여야지 찾아가고 뭘 들려야지 뭘 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집에 혼자 누워있고 앉아있고 집에 있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얼마나 외롭고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시간이 조금 더 지나서 기력이 쇠해지니까 이제는 누워있는 날이 더 많아졌어요. 그리고 어느 날부터 어머니가 이제 딸이 찾아오면은 그 딸을 그렇게 반가워하는 거예요. 세상에 옛날에는 그렇게 귀찮아했는데 맨날 교회 가라고 하니까. 그러면서 그 딸을 붙잡고 딸한테 애원을 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좀 도와달래요. 나를 좀 도와달래요. 내가 방 안에 혼자 누워있으면 이상하게 검은 것들이 찾아와가지고 나를 둘러싸고 나를 찌르고 나를 어디로 데려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 검은 놈들을 물리치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를 좀 도와달라고. 너 교회 다니지 않냐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게 뭔지 다 알잖아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물리치는지도 우리는 방법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그 검은 것으로 막 둘러싸여가지고 죽음의 공포를 느끼면서 사투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공포스럽고 괴롭습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직감한 게 야 이제 돌아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에게 가르친 거예요. 예수님만이 귀신을 물리칠 수 있고 예수님만이 아버지를 구원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따라해 보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불러가라. 그 검은 것이 찾아올 때 아버지를 그렇게 찌르고 아버지를 그 무서운 곳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그 검은 것을 향해서 말을 하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불러가라. 근데 이 할아버지가 이제 노쇠해서 이 문장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 문장조차도 기억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돌아오기까지 그냥 내내 그냥 그렇게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다가 딸이 오면 엉엉 울어요. 너무 괴로우니까, 너무 공포를 느끼니까. 세상에 한 번도 그렇게 죽음 앞에서 공포를 느끼지 않던 사람이 그렇게 공포를 느끼고, 그래서 어머니가 그때 결단을 합니다. 더 이상 이렇게는 안 되겠다. 그렇게 노쇠해서 앞도 안 보이고 귀도 먹으셔서 잘 듣지도 못하는 그 아버지를 이제 교회로 모시기 하기로. 거기가 수원 연무동에 사셨거든요. 저희가 여기 이목동 파장동 쪽에 살았고 버스 타고 한참을 가야 돼요. 그래서 거기 가갖고 그 아버지를 모시고, 친정아버지를 모시고 택시를 타고 교회를 다시 오는 거예요. 와서 예배를 드리고 다시 택시를 타고 아버지를 보내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아버지를 구원해야겠다 하면서 눈 안 벌고 귀 먹은 그 아버지를 데리고 교회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저는요, 어머니가 그 일을 해야겠다고 그렇게 했을 때, 저는 그 당시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거 부질없는 짓 아닌가. 아니, 눈이 보여야지 뭐 말씀을 읽던가, 귀가 들려야지 설교를 듣던가, 그래야지 뭐 하나님을 믿던가 예수님을 믿던가 할 거 아니에요. 아니,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데 뭘 어떻게 하냐라는 거예요. 저는 가망 없어 보였어요.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어요. 아까 그 찬양하자, 너무 늦은 건가요? 진짜 늦었다, 이거는. 진작 했어야 했다. 근데 저희 어머니가 끝까지 그 일을 하셨어요. 그 아버지를 모시러 가서 아버지를 데리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 그 예배가 드려지는지 안 드려지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아버지가 천국 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그 친정아버지, 외할아버지께서 그 딸에게, 저희 어머니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얘야, 나는 잘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지만 교회만 가면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다. 교회만 가면 나는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 거니? 그때 그 말을 듣고 어머니가 펑펑 우셨다고 그래요. 안 보이고 안 들려요. 나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힘을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딸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로 나왔다고 하나님께서요, 거기서 만나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 않는 그분에게 마음과 마음으로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참회의 마음이 그 안에 부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막 울어요. 그렇게 외할아버지는 몇 주를 더 사시다가 돌아가셨는데요, 살아있는 동안 더 이상 그 검은 것들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우리 아빠, 우리 아버지 천국 간 거 나는 안다고 그렇게 좋아하시던 어머니의 모습을 제가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 앞에서는 아무도 용감하지 못합니다. 모든 힘, 모든 능력 우리는 다 빼앗겨요. 지금은 모든 것을 가지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거, 나는 건강도 있고 앞으로 살 날도 많고, 그렇죠? 앞으로 누릴 것도 많고 이것저것 신경 쓰면서 이런 꿈 저런 소망 가지고서 이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하나 빼앗기고 이제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완전한 무기력함 가운데 나갈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힘을 빼앗기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인데요, 너무나 무서운 것은 그 죽음 이유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죽음을 맞이할 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두려워해요. 왜인 줄 아십니까? 자기의 영혼이 심판이 있다는 것을 느끼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두려워해요. 비로소 그때에서야 영적인 자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늦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우리는 다 한 번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사기치고, 그죠? 이런저런 못된 일을 해먹고서도 잘 먹고 잘 살다가 죽는 사람 되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야, 이게 더러운 세상이다. 그래서 오히려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손해인 세상, 여러분, 이게 이 세상이라는 거 여러분 이상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 모든 것들이 이제 그 궁금증들이 다 해결되는 순간이 저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이 땅은 불공평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그 모든 것을 매듭지는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심판을 우리 영혼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내가 아무리 주장하고 내가 하나님은 안 계요. 나는 그렇게 믿어. 하나님 본 적 있어? 안 봤잖아. 아무리 말해도 내가 아무리 그렇게 주장하고 믿고 외친다 하더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죠?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돈다. 아무리 말해도 진리는 명백한 거 아니겠습니까? 있는 것은 계속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불신자들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천국과 지옥에 있는 것을 분명히 알고 깨닫고 믿게 되는 그 순간이 온대요. 언제냐면 죽어서야지. 그때서야 비로소 진짜 하나님이 계셨구나,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보고 거기서 통곡하고 후회한다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때는 늦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메시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 허망하지 않냐? 너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소망을 가지고 살아도 결코 너희가 이길 수 없는, 극복할 수 없는 이 죽음이 있지 않냐? 그 끝이 있지 않냐? 그 속에서, 그 허망함 속에서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이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물으실 때 여러분, 그 죄 중에서 가장 큰 죄, 가장 중심적인 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물으실 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는 내가 창조한 세상에서 내가 창조한 만물들을 누리고 내가 너에게 비춰주는 그 태양빛을 받고 내가 만들어준 대기의 공기를 마시고 내가 너에게 준 생명과 그 영혼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오면서 너는 나를 찾지 않았다. 너는 진심으로 한 번도 나를 찾지 않았다. 평생토록 나를 외면하였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가장 중심되고 가장 큰 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찾지 않은 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을 다 누리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다 받고 누리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은 죄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큰 범죄를 지어서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지 않은 이 죄가 가장 큰 죄가 되어서, 그렇죠? 가장 큰 죄가 되어서 나는 아무 죄도 짓지 않은 것 같은데, 남에게 해코지한 일도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 사람도 어마어마한 죄인이 되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죄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으시면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로 어떻게 돌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앞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네. 여러분, 성경에서 정말로 중요한 말씀 몇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길이래요. 자, 무슨 길이냐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찾아올 수 있는 길 하나를 만들어 주셨어요. 다른 길은 안 돼요. 이 길로 와야 된다. 그 길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셨어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래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진리고 그분이 생명이래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자기의 딸이 이미 죽었다고 그 사망 통보, 그죠? 상황 종료 아닙니까? 절망 아닙니까? 절망? 딸이 죽었어요. 자기의 인생도 이건요, 비수가 박힌 거예요. 자기도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그죠? 죽은 딸을 둔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이거 누가 이런 말씀을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이 말을 책임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생명을 책임질 수 있는 분이고 그분은 우리의 영혼을 책임질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여러분과 같이 나눴던 영국의 유명한 시인 윌리엄 어니스트 헨리, 그분이 나는 내 영혼의 선장, 나는 내 운명의 주인이다, 그죠? 자기 묘비명에 써 있을 만큼 그게 그렇게 멋있는 굴기라고, 나는 내 인생의 선장이고 내 운명의 주인이라고, 나는 죽어서까지도 이것을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자 그렇게 하고 죽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죄는 무엇이라고요? 이 고백이 죄입니다. 나는 내 운명의 선장이래요. 선장 아니거든요. 내 인생의 주인? 주인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내 생명을 잠깐 맡긴 거예요. 나에게 주신 거예요. 내가 이 내 생명을 만들지도 않았어요.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터전과 삶의 모든 것들, 여러분 이거 다 내가 관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눈 떠보니까 모든 것이 있었잖아요. 그죠? 해와 달과 별과 공기 다 있었어요. 그죠? 어머니도 있었고 다 있었어요. 나는 한 번도 관여한 적이 없어요. 그냥 있었어요. 근데요, 내가 주인이래요. 이게 맞냐고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은 회개하라고 하시는데요. 뭘 회개하라는 거냐면, 네가 내 것을 너의 것처럼 쓰고 너의 것이라고 박박 우기면서 살아온 그거 죄다. 애초부터 너는 내가 만들었고 너는 내 것이었다. 너는 내 것이었다. 아들아, 너는 내 것이니 내게로 돌아오너라.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저는 장담하건대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 여기서는 자기 딸의 그 아픔, 그렇죠? 병과 그 죽음이잖아요. 근데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애환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염려와 갈등과 그 여러 가지, 그죠?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실타래 같이 그렇게 엉켜 있는 그런 문제들이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하나 그거를 풀어가면 풀 수 있어요. 근데 무엇부터 풀어야 되냐면 내 영혼의 근본적인 문제부터 풀려야지 그 모든 것들이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풀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미신 구원의 손길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게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우리 요한복음 3장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구절씩 저와 여러분 교독해서 읽어볼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니, 다음 절을 띄워주셔야죠. 시작. 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해서 다 지옥 보내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셨대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사랑으로 구원으로 오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어떻게든지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 그리고 18절이에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여기 보니까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데요. 그리고 믿지 않은 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나 다름이 없대요. 그리고 그 사람의 죄목은 무엇이에요? 19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예수님께서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어둠 속에 예수님이 없는 삶을 더 사랑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미신 그 구원의 손길을 거절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인도해서 하나님께로 그렇게 돌려놓으시려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시는 분,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시는 분, 그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원하시는 분, 내 인생에 풀 수 없는 이 문제 가운데서 절망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소망을 보기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용기를 내서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 된다고 했어. 예수님을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영생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자, 이 시간 나는 그 예수님,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가 맞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는 것, 여러분 그게 맞다면 나는 그분을 만나기 원하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합니다. 자, 요 정도의 의지와 마음만 있으시면 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의 구원자라면 그분을 만나기 원하며 정말 그분을 알기 원하며 그분께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으신 분, 자, 그런 분들은 이 시간 저와 함께 같이 기도를 하시면 되겠어요. 제가 이렇게 영접 기도를, 그렇게 여러분을 돕는 기도로 이렇게 한 구절씩 한 마디씩 그렇게 할 테니까 여러분 같이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눈을 감고 같이 우리 성도분들도 같이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한 마디씩 따라해서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이제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 내가 나의 인생을 책임지고 살기에는 나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주 예수여, 나를 받아주시고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오니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인도를 따라 순종하며 살기 원합니다. 내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고 내가 죽어서는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